주일날 침례식이 있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는 우리 득현행제가 요약을 했듯이 구원받은 자는 우선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게 됩니다. 목적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 각도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흔히 예배를 드리면서 왜 죽으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자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주님은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인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구원을 더 올바로 온전하게 지날까 많이 이렇게 그 전에 고심하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구약의 여러 예들을 살피면서 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고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이 또 들려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 구원은 시제로 본다면은 이 구원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데 미래는 사실 지금 언급하지 않고 현재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과거와 현재 진행이 구분한다면은 과거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흔히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죽어 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인들이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죠.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지 않느냐? 죽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행위 아래 율법 아래 얽매였으면서 자신의 그 힘으로 노력으로 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너무나 명확한 그림은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헤엄쳐서 간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바다가 너무 넓고 깊고 풍랑이 일고 한 절대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나이 듦을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약해지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수술할 수 없음 같이 우리에게는 못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서 비양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짓고서도 죄에 대해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그리고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으로부터 그들은 스스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430년 노예 생활한 노예 근성이 깊이 박여 있고, 그리고 그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리고 정치력과 행정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를 그들이 연약한 노예로서 전복시킬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은 절대로 그들은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왜 그들을 그렇게 건져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7 족속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 엎드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들은 애굽을 벗어났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어떠한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서도 매일 아침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삭막한 그
사막,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 그 삭막한 그 사막을 40년 동안 지나면서도 그들은 죽지 않고 보존하고 그리고 후세대를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린다는 뜻인 요단. 그것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사해까지 내려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를 앞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행위도, 선함도,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어떤 성경의 지식도, 또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그 행위가 전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고 소용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고 디도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참 감사가 되는데, 근데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요단을 건너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제사장들이 돌로 만든 십계명 돌판을 어깨에 메고 그 흘러내리는 강물에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디디라고 하니까 강물에 그냥 들어가는 것도 헤엄을 못 치면 죽는데 돌을 어깨에 메고 강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이 요단강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히브리서 2장에 이같이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려. 이 구원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막대한 위대한 유산을 받은 자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받은 유산이 수백억이 되는데 그 어린아이로서는 수백억이라는 그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첫 번째 창조의 이 아름답고 황홀하고 광대하고 또 정확하고 질서정연한 이와 같은 이 첫 번째 창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한, 더 이상 어떠한 해도 썩음도 또 밤도 어둠도 죄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그 하늘의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지금 다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삼청천에 올라갔다가 가히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것을 보았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14년 전에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천국의 그 기쁨을, 천국의 그 완전함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걷는 데 실패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큰 목소리로 우리 모친들 속도에 맞추어서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대로 한다면은 홍해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그들은 다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저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밟는 땅은 다 너희들이 주겠다.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소유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은 그 밭도 너희들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들 족속들은 장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탐꾼 10명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온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구원을 예비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 첫 번째 계수된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 60만 3,550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척박한 광야, 사막,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은 이 세대가 태어나게 했고 그 다음 세대 60만 1,730명의 그 20세에서 50세 난 남자 군사들을 일으켰고 그들을 통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40년 뒤에 요단강 건너편 동편 그 모압 땅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뿐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짐승 동물들이 먹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수많은 가축대까지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수많은 가축대를 보니까 그 요단강 동편이 너무나 이 목초지로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바산, 길랏, 골랏 그 지역을 보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히 많은 가축대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에 이들이 여기서 머무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지파 반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요단강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군사들은 먼저 가서 처자식을 두고 가축대를 두고 가서 정복 전쟁에 8년 가까이 동참을 하고 돌아오는 참 놀라운 헌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 기질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따로 떨어져 있는, 함께 그 9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2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그들은 일찍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 사로잡혀 가버립니다. 역대상 5장 25절 26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상 5장 25절 26절 끝들이죠. 맞습니까? 예, 시작. 제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7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그 심판은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보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그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안주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희생하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기에는 그것이 그 이후에 오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보다는 그 희생을 꺼려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문제없이 그들은 사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이 땅에 안주하고 머물러 버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그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과 섞여 지냅니다. 밟히는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이 청지기의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해서 그분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인가, 영광스러운 구원 가운데 그분 앞에 서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역대하 14장을 보겠습니다. 예, 역대하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리고 11절도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는데 여호와여 이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찾아왔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예, 이 아사 왕은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BC 930년도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남왕국의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해서 세 번째 분열 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앞에 르호보암과 아비암 때 악정을 행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아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우상들을 다 없애고 불태우고 아세라상을 찍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섬김으로 그 왕후의 일을 폐해버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큰 업적을 남깁니다. 그런 가운데 태평한 10년이 지나면서 구스 왕이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오는데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온답니다. 근데 분열왕국이 될 때 남왕국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았고 10지파는 북왕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다에서 군사 큰 방패를 들고 창을 가진 30만 명의 군사가 있었고, 베냐민 지파의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그런 군사 28만 명이 있어서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구스에서 100만 명의 군사가 오고 그리고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6.25 때 우리는 탱크가 없었는데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왔을 때 우리는 도저히 그 탱크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 만에 이 나라가 완전히 남한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대구와 부산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병거를 몰고 2배나 더 많은 군사가 이끌어오니까
그때 아사가 11절에 그렇게 짤막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시고 완전히 그들을 전멸시키는 위대한 그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놀라운 말씀이 15장의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 장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모세 아들을 아사야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노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또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정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으니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번하기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으니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뜻이 평안하실지라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시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더불어하여 피차 사람과 되었더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반장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등에 상급이 있으리라. 예.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한 이 말에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아사 왕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땅에서의 법칙이 변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 하늘에서까지 적용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반드시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콩 심은 데 팥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도 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썩어질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에 있는 이 인간적인 이러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는가를 그날에 갔어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주 앞에 티 끌고 갔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죽은 자와 같이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가 머리에 죄를 쓰고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그리고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러진 그러한 그분은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종된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해야 되느냐? 모세도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리까? 그분의 그 진노의 두려움, 노의 능력을, 분노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이 우리를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말에서부터, 나의 행동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나의 재능도 나의 가족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돌려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구속을 받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손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고 아사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자비롭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구원인 은혜로 선물로 받았지만 이제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저의 생각은 이렇고 저의 판단은 이럴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인데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치고 이제는 오늘은 안 되겠다고 돌아갈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히고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진정으로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그분의 위엄과 겸손과 온유함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냥 엎드러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머비보셋 얘기를 들면서 머비보셋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자기의 종 시바가 괘씸하게 자기를 속였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짓말을 다윗 왕에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머비보셋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종 시바가 밭을 다 가져도 괜찮습니다.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깨닫고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왜 그 크고 온전한 구원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느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몇 시간을 교제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느냐? 교만한 마음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땅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우리도 존중 여김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면은 우리도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존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부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까?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교만한 마음은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티끌과 같습니다. 티끌과 같은 자입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정말 아름답고 가슴 뭉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소에 대해서 참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한 그림을 꼽으라면은 요셉과 그 형제들과의 그 만남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사실 그 쌍둥이로 뱃속에서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낳습니다.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고 40세에 결혼을 시켰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60세에 기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리브가가 받았고 나이가 많은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잘하고 털이 많고 용맹스럽고 남자답고 해서 자기와 같지 않은 그런 아들 에서를 야곱보다 더 좋아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말씀대로 계속 야곱을 돌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형으로에게서 빼앗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아냅니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머니 리브가는 급하게 야곱을 자기의 친정인 그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갈 때 그 부자인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유산도 없이 지팡이만 하나 들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도망간다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라반 외삼촌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인 언니보다 라헬을 더 좋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해서 그 노동 대가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했습니다. 7년이 마치고 밤에 이제 라헬을 외삼촌 라반이고 장인인 그 라반이 라헬을 준 줄 알고 하룻밤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언니 레아였습니다. 왜 외삼촌은 나를 속였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 보낸 일이 없다면서 언니를 주었으니까 또 나를 위해 7년을 봉사하면 주겠다고 해서 또 7년을 봉사하는데 7일 뒤에 라헬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은 그 언니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유다를 낳고 또 레이를 낳고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의 마음이 자식을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 언니한테 마음이 빼앗길까 해서 라헬이 자기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언니 레아도 시기가 나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라헬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는 그 레아가 낳고 실바가 낳고 비라가 낳은 자식보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그 요셉을 5배나 더 사랑하고 채색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구별되게 편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올곧아서 형들이 잘못하면 모든 것을 형들한테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그 볕단이 그리고 해와 달과 열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참지 못하고 그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생을 죽이지 않고 그냥 그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리죠. 이렇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죽음 면하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죽은 줄 알고 그 야곱은 슬피 울며 가운데 이제 세월이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7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가운데 30세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온다는 예언을 꿈풀이를 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7년 풍년 동안 모든 수확물의 5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는데 2년째 흉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소문에 그래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먹을 양식을 바꿔오느라 하고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22년이 흘렀고 그리고 그 어린 요셉이 17세가 이제 39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의 어린 소년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말을 하고 애굽의 옷을 입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자를 자기의 동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이미 그는 그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미 용서했지만 형들이 아직까지 자기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몬을 가두고 꼬치꼬치 물어서 네에게 동생이 있느냐? 동생을 데려오면 시몬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시몬은 결박되어 있는 가운데 분명히 요셉이 후한 대접을 해줬을 겁니다. 시몬은 이제 애굽에 갇혀 있고 그 형들은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시몬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야곱에게 하니까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낳은 그 요셉도 없어졌고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에게는 오직 아내가 라헬밖에 없었고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형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자식이 아닙니까? 왜 시몬은 붙잡혔는데 시몬은 걱정하지 않고 베냐민 죽을 것만 걱정합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해서 그 장자인 러우벤의 설득도 통하지 않고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내가 내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요셉은 그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 북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바깥에 나서 실컷 울고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앉혀서 후한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을 하고 그들이 가져온 돈보다 더 많은 양식을 나귀에 실리고 돈도 대로 실리고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 있는 자기의 은잔을 숨겨서 그들을 보냅니다. 이제 그들은 시몬도 데리고 오고 베냐민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식을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서 그들을 세웁니다. 너희들이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의 은잔을 점치는 은잔을 도둑질했느냐? 그러자 그 형들은 놀랐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가 있으면 그는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호언장담했지만 다시 슬픔을 울면서 요셉 앞에 왔을 때 자루를 그 르우벤부터 차례대로 풀어서 그 베냐민까지 갔을 때 베냐민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죽일 것이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들은 돌아가라. 자, 이제 형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네. 그렇게 아버지가 라헬만 자기 아내로 생각하고 요셉만 베냐민만 감싸다가 요셉도 이제 죽었고
베냐민도 이제 은잔을 훔쳐서 이제 종이 되든 죽든지 할 건데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네. 우리는 그냥 돌아가면 되지. 지금 이역만리까지 와서 빨리 가야지. 우리의 처자식이 먹고 살 건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돌아갔습니까? 창세기 44장 32절, 33절, 34절을 찾겠습니다. 자, 32절,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강구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되짚을 지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실 우리는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무슨 사이냐? 서로 밟아주는 사이다 하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또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또 어릴 때 많이 싸웁니까? 같은 부모에게서 나도 그런데 지금 야곱의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누구 배다른 자식이 4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이 낳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야곱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니까 나머지 자식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식도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이런 마음이 들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요셉과 베냐민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완전히 그 마음에 정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형들이더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그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나이 늙었습니다. 몇 살입니까? 130세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죠. 그리고 자기들도 다 가정을 꾸리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가축이 있고 이제 그들은 빨리 돌아가서 처자식 가축을 먹일 양식을 통해서 이 기근을 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이 이역만리까지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아버지가 그 슬피 울며 엄부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묻어납니까? 아버지가 비록 내가 사랑받지 못한 아내에게서 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130세 된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보냈어요. 나를 대신 잡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형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실 여러 조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비록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그 요셉을 잃고 나서 이제 그 베냐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이 다른 형들은 몰라도 유다에게서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는 나를 대신 담보로 잡았어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냈어요.
요셉이 그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이제 신분을 드러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주님이 이 크나큰 죄로부터 저를 건져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구원은,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객관적인 그 증거라면,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다는, 그래서 요단강은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살아있고 이 말씀대로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과 8절과 6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자, 우선 4절, 6장 마태복음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시작. 십팔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정말 열매 맺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결코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행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행위는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엄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 엄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축복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과 시기 질투와 판단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감사치 않는 마음과,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것이 나의 삶의 그 목적이고 목표다. 나는 이 삶의 기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 누가 뭐라든 엄밀히 보신 아버지 앞에서 나는 행하겠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영광스러운 구원,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림을 하나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있는데 성도가 있고 구도자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뭘로 그렸냐면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런데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빛이 온갖 형형색색 휘황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구원을 받아도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어릴 때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마치 마술램프의 알라딘의 지니처럼 생각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세대를 본받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시기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종입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의 구속자 되시고 저의 군대 대장이 되시고 저의 남편이 되십니다. 저의 심판자 되십니다 하면서 그분 아래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는 만큼 그리고 구도자들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는 자들, 그런 성도와 구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상급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폭을 넓히고 우리의 그 관계들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성도들과 구도자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